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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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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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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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일 졸리울 때죠.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리고 올라오셨을 텐데 거기다가 또 제 목소리가 또 졸린 목소리라 또 다 은혜롭게 주무시지는 않으실는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TV나 그 동네에 이렇게 나가면 아침에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또 틀었었죠. 잘 살아보세. 아셔요? 네, 우리 어떻게 하죠? 그렇죠? 잘 살아보세. 네, 그렇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잘 살아보세는 새마을 운동 때문에 이제 잘 살아보자. 워낙 못 살던 시대였으니까 잘 살아보자고. 그래서 경제적인 성장,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운동하고 캠페인하던 그런 노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고생하시고 그 덕분에 지금의 이 발전되고 또 살기 좋은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살고 계신가요? 어느덧 한겨울이 이제 춥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웬일인지 또 눈도 좀 오지만 그래도 이제 겨울이 거의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저 논밭에 아직까지 쌓여있는 눈 그 밑으로는 이제 파릇파릇하게 새싹들이 막 움터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빠지는 손길들이 있죠.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또 파종을 위해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많이 또 바빠지는, 분주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농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심으며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심는 것을 두 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체에다 심는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다는 말은 결국 욕망에 휘둘리면서 산다는 그런 말일 테고요. 성령에다 심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져서 조율되어서 산다는, 삶을 산다는 그런 말일 겁니다. 욕망의 법에 지배돼서, 이 육체의 법에 지배돼서 사는 삶은, 그 삶의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그 삶의 열매는 공허함이 있고요, 또 여럿이 같이 있어도 쓸쓸함이 있고요, 또 안식이, 쉼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그 삶을 경험해 보셨을 테지요. 기쁨이 있고요, 또 평화가 있고요, 또 깊은 쉼이,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면서도 정작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해서 기쁨과 행복이 자동으로 또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온갖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괴로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공들였던 일들이
아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가 에베소에서 2년 정도를 머물면서 두란노서원에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가리키다 보니까 그 가리켰던 사람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연보한 걸 가지고 의연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의연금 거쳐진 의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그 가는 길이 뭐니까 중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세운 그 전도에서 세워진 그 교회, 참 마음이 참 애틋한 그 교회, 거기서 한겨울을 머물고 거기서 조금 그 사람들과 내 옛적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과 함께 좀 추억을 나누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열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바울은 즉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미성숙한 믿음을 꾸짖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들을 올바른 길로 되돌려 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 교인들의 편가르기, 또 음행, 또 성도들 간의 어떤 송사, 뭐 이런 또 은사를 자랑하는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그 꾸짖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사도직 자체부터 비방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약속을 지켰다가 어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또 심지어는 외모를 가지고도 또 비방을 하고요. 그 사람은 입이 어눌하고 못생겼고, 이런 인신공격까지도 서슴지 않고 그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졸지에 바울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아주 몹쓸 사람이 되어버렸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참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누군가 이렇게 알았다가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때요? 뭔가를 잘해도 그게 잘한 것으로 보이나요? 그럼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볼까요? 예뻐 보이십니까? 멋져 보이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멋져 보이지 않고 예뻐 보이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이미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움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곱깝지 않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잘해도, 뭐 아무리 치장을 하고 예쁜 옷을 사도 뭐 별로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안 하게 되죠.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노골적으로 비방을 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예뻐 보여? 그러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 과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없으시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흠이 있죠. 상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또 아름답기 때문에 또 부족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대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만들어 주셨죠?
외로워 보이니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자에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죠. 뭐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그게 어떤 모양이죠?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홀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같이 있어서 서로 기대고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나눌 때에 사람이 진정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은 서로 돕고 살아라, 그것이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똑바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어깨에 비스듬히 기댄 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어떤 찬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때가 묻기도 하죠. 뒤틀리기도 합니다.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이 너무 못나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숨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또한 함부로 비방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비방을 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참 모든 애정과 열정과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오히려 역으로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었던 관계가 무너질 때에, 정말 믿었던 관계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던 기둥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바쳤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가 겪었던 온갖 고난들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를 맞는 일은 아주 다반사고요, 몇 번씩 죽음의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 고생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생이 자기가 선택한 고생이니까요, 사소한 고생이니까 누굴 원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고생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늘 짐이 되었던 것은 복음의 밭에, 그가 뿌린 복음의 밭에 심겨진 그 성도들이 행여나 잘못될까 봐 그 부분이 늘 염려가 되고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인 거예요.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언제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혹여나 달려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 아이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할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오해를 풀고 싶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난 마음, 격앙된 채 달려가서 마주 앉으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까 봐, 그래서 그는 앉아서 마음을 추스르고 편지를 씁니다.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고린도 방문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또 까닭을 밝히고, 또 자기가 약할 때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참 많지만 그걸 넌지시 그냥 암시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은혜의 가시라고, 그렇게 은혜의 가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뭘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마침내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도록 선동했던 그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했고, 또 바울의 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마음이 아파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디도의 보고를 듣고 바울은 안도하면서 다시금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새 편지를 쓰는 거죠.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한 권에 쭉 이어진 책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들 몇 권의 그 책들이 한꺼번에 몇 권의 책들을 엮어서 만든 게 이 고린도 전후서죠. 그 편지에 거듭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위로, 또 기쁨,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3, 4, 5, 6, 7, 5절이죠. 이 5절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한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 그 마음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또 갈급했는지를,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기 직무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이 10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면 올바른 판단이 나올까요? 나쁜 판단이 나올까요? 좀처럼 나쁜 판단은 나오지 않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면 항상 나는 옳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면서 사람들의 그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그 기준, 그 잣대,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잣대를 가지고 바울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직무에 충실했죠. 남이 하는 일이 더 근사해 보이고 때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볼 이유가 없는 거죠. 각자에게 위임된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리에 또 우리를 세워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터전 위에 자기의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그 위에 얹어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개척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그는 자기가 이룬 성취를 떠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남이 그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뭘 화를 냅니까? 당연히 했을 일인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 마음, 바울의 이 마음과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적 추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기립해서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실패자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떼일 만한 일을 하지 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끄떡끄떡 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죠? 하늘이 열리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정말 너를 보면 너무 기뻐. 제가 우리 아기를 보면 너무 예쁜 거, 너무 기쁘죠. 너무 예쁘고 어딜 뜯어봐도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나를 보기만 하면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삶,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잘 살고 계시냐고.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떤 경제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사람으로 정말 잘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가는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불러내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참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립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직업이나 경제적인 목표 말고 존재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인생으로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욕망에게 내주었던 우리의 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만 나 스스로 닦고 또 닦고 또 닦으면 내 손으로 닦을 때 잘 닦여지지 않죠. 내 손으로 내 마음을 아무리 닦아보십시오. 잘 닦여지나? 잘 안 닦여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닦고 더 닦으면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함께 닦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닦고자 노력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함께 닦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성공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것이 자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으로 우리 주변에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넉넉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들, 행복한 인생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따뜻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내일 3월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새벽 5시 이 장소에서 월삭기도회 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이 7시에서 7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7시 30분입니다. 몇 시요? 네, 7시 30분. 또 7시에 오셔서 예배 안 드리냐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 나왔죠?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경록 목사님 독립 유공자 추서를 위한 서명을 본당 나가시면 서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이번 주 수요일 아시는 분 특별히 윤아, 우리 윤하가요 몇 학년이지? 4학년 되는 아이가 이걸 압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알잖아요. 네, 제가 교회 학교 아동부 담당 목사입니다. 네. 사순절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성회 수요일, 재회 수요일, 참회 수요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 지내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고 내 어떤 육신을 위한 또는 삶의 질을 위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잠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순환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또 일어나시고 여기 앞에 권사님 일어나셨고,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생일자가 좀 많으시네요. 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광고 한 개를 더 드릴게요. 이제 3월 15일부터 우리 토요학교를 또 시작할 텐데 과목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토요학교가 뭐냐면 요즘에 토요일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토요일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 수 있고 또 교회에 와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토요 학교를 개설할 텐데, 이 시간에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교육 기부라고도 하고 문화 기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차세대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좀 12주 과정입니다.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고요. 12주 동안 다음 주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12주까지 토요 학교를 하니까요. 좋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이들에게 그 과목을 개설해서 아이들에게 좀 잘 좀 전수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잘 놀아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기부, 문화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또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도록 늘 애쓰며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독님과 사모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또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그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